우리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위기 가운데 이제 도망을 많이 다녔지요. 다윗의 그 도피 행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노트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면 좋을 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노트의 92쪽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가 인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저도 인터넷에서 이게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94쪽에 보면 엔게디 요새에 숨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엔게디 요새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을 갔죠. 동굴 안에 갔는데 동굴 안에 숨었는데 다윗이 그 숨은 그 동굴로 사울이 이제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왔죠. 발을 가린다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변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변을 본다는 뜻인데 용변을 본다는 뜻인데 그 구약의 사무엘상 또 구약 성경을 기록자는 변을 본다 이런 표현을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이 쓸 때에 우리도 왜 그런 어떤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통 그렇게 그냥 관용어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발을 가린다, 변을 본다는 말을 발을 가린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웃긴 얘기입니다. 발을 가린다는 게 뭘까? 아마 모르겠는데 똥을 누기 위해서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 했나? 그런 생각 그냥 혼자 하면서 혼자서 기꺼리고 웃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윗은 동굴 안에서 똥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숨어 있었고 하필 거기 와서 똥을 누는지 모르겠어요. 또 사울은 거기 들어와 있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죠.
근데 그걸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를 살려줬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95쪽에 나오는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아니고 94쪽에는 10광야예요. 제가 잘못 얘기를 했으면 10광야에서 2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지.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중에 사울도 밤낮 가리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으니까 아마 굉장히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서 10광야에서 이 사울과 그 일행들이 모두 잠이 들었는데, 이 잠이 든 것을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더라.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는 장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시험하고 계셔요. 어떤 면으로 다윗은 그걸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이미 그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예에서 보면 사울은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도 좀 그런 경향이 많았지만 자기의 정적들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죽여버립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으면 상대를 지금은 함부로 사형은 못 시키지만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의 바운더리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또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당은 괜찮다, 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경산에 살지만은 경산의 시장 선거지도 마찬가지였죠.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행했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죠. 그런데 다윗의 예를 이렇게 보면 다윗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예가 딱 한 예가 있어요. 딱 한 예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이는 건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 교사를 한 것입니다.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윗이 성경을 사무엘 상하서를 쭉 읽어보면, 역대 상하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은,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직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사울은 이미 자기가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결국은 자기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의 손은 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예에서 보면 바울은 이런저런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례받은 사람 앞에서는 할례받은 자처럼,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한다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한테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자주 드나드셨지.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엘리야처럼, 그죠?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주님의 권력을, 자기들 제자들이 봤을 때 주님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풍랑이를 걸으시고, 각종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시는 그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주님께서 불이 내려가지고 홀랑 살라버리라, 엘리사처럼 이 저주받을 놈들, 그럼 고매가지고 그냥 애들을 죽여, 이런 것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더욱이 이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을 해요.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라 그럴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꾸짖으시, 이놈들이 지금 뭔 소리 하노? 그럼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죠.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그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떤 차가, 제가 앞차가의 거리를 약간 두고 이렇게 왔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차 오는데 그냥 신호를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내 뒤에 오던 차가 그냥 가면 그냥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 차가 왜 그러는지 그쪽 공간에 싹 빠지더니 앞으로 싹 끼어드는 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아침부터 욕을 하시고 속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보복운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욕구가 지금 그만 그 정도의 운전의 기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왜 이래요 주님. 주님께서 오른편 돌려대면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뭐 이렇게 왼뺨을 오른편 돌려대고 했습니까? 하여튼 간에 돌려대고 이러라 그랬는데, 배 목사님 손자는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다윗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서 이룬다. 사랑이 그렇게 얘기했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을 닮아야 되겠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참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했어요. 어때? 다윗은 복받을 짓을 한 거죠. 그죠? 다윗은 예수님 닮은 거 맞죠? 맞아요.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살려줬는데 사울은 여기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6절 계속 읽어보면 사울은 나중에 다윗이 큰 소리로 그것을 떠나와가지고 아버지 사울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그렇게 죽이는 것 쫓아다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을 잡으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이제는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게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도 또 쫓아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죠. 견딜 수가 없어서 가드,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에 들어봤을 때 가드, 아수돗, 가사, 가자지구 이런 것 들으면 전부 다 블레셋 지역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피를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로 도망을 가서 그 지역의 왕,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주죠. 옛날에는 참 어떤 면으로 옛날 이런 것들을 보면 낭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이런 낭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그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이래요. 그러면 헷 사람 그러면 헷 족속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헷 족속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배워왔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헷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헷 사람이 헷 족속 중에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 나중에 보면 그렛 사람도 있고 블렛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사울의 진영에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아말렉 소년이었잖아요. 그럼 아말렉은 나를 멸하라 그랬는데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말렉 사람이 당시 사울의 진영이 있었다. 하나님 멸해야 될 대상이었던 헷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다. 블레셋 사람 완전히 원수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에게 있었다.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이나 세계 여러 그때 당시에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일부가 지난번에 루스에 봤습니다만은 룻 같은 경우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헷 사람, 이 사람은 룻의 경우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의 신앙을 정하고 왔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때로는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을 또 자기의 민족을 손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믿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중간 결론쯤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 지역으로 피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아기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한 성읍을 지정해 줬어요. 그 성읍이 어디냐 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시글락은 여러분들이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 있네. 그러니까 92쪽 한번 보세요. 92쪽에 보면 왼쪽에 블레셋이고 그 밑에 시글락이 있지요. 밑에는 아말렉이 있지요. 그죠? 때로는 아말렉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아말렉과 블레셋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시글락 지역에 간 이유는 시글락 지역에다가 다윗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느냐. 아기스가 마음이 억수로 좋아가지고 막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니를 여기에 살아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다윗을 시글락 지역에 둠으로써 아말렉 사람들과 국경 지역이니까 이 성읍을 줌으로써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시글락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교재 그러니까 노트에 여러분 써놨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한 600명 정도로 불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600명 그러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내들이 있었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아내가 몇 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는 아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태어났겠지. 우리나라에 지금 출산율이 몇 명이에요? 0.8? 1명도 안 됩니까? 아이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 몇 년 되면 2030 몇 년 된가? 그러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한 봉급 버릇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서 전부 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놔야 되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이때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많이 나왔지. 애를. 그러니까 아마 2000명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글락 지역을 장악하면서 다윗은 그 지역에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심심하면 다윗이 그 전쟁을 누구에게 하냐 그러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아말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재산을 뺏어와가지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28장 이후의 말씀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최소한 30분 이상이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가 참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별다른 큰 내용은 없었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원수, 자기의 대적과 같은 사울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믿음을 돌이키는, 그죠? 믿음을 돌이키는 그런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어떤 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 맞죠?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함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원숭이 두창이 어떻고 그래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많죠.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에 볼 때에 저 사람이 어떻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과 우리가 주님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정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지금 열왕기하서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때 또 얘기할게요. 누구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 누구는 다윗을 닮지 않고 이렇게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건데 다윗은 그 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닮아서, 그죠? 또 어떤 면으로는 예수 믿는 걸 봤을 때 우리 늘 푸른 교회 누구처럼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가능하면 다윗이 기준이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땅에는 지계표가 있죠. 우리들은 예수 믿는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니까 다윗의 길을 행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길을 행했던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주셨어요. 구약의 왕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아무개로 보니까 내가 복을 주어야 되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